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아프신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부활 제7주일을 지내면서 교회는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40일째 되는 날을 따져보면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 승천 대축일이 되죠. 그런데 교회가 오늘 주일 이렇게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보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함께 성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미사를 봉헌하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주일로 옮겨가지고 승천대축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 승천대축일에 대한 기억이 신학생 때는 예수님 승천대축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나마 조금 함께 하자라는 이런 의미에서 신학생 때는 이 예수님 승천대축일 때는 주로 산에 등산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전통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아마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으니까 그 하늘과 좀 더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승천대축일을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 좀 갸우뚱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이 세 개의 독서가 모두 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도 특히 루카복음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몇 가지 예수님 승천에 관한 몇 가지 기록들을 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승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독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리고 구름에 감싸여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지상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지상을 떠났다 이런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면 지상을 떠나신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복음 마태오복음 28장 마태오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할 때 예수님은 지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로 솟아오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 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셨는가 아니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떠나시는 그런 승천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 약속이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라는 이런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떠남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독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셔가지고 안 보였다라는 건데, 성경의 이 말씀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군중들에게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도 갑자기 사라지셨다라는 이런 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호련히 사라지셨다라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신 일, 놀라운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사도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같은 하늘인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루카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루카복음 24장 50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승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의 승천이 지상의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루카복음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면서, 그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수님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의외다라는 것이, 사도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했고 크게 기뻐했고 또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떠난 것에 대해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승천은 떠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떠남이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냥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의 모든 것을 떠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남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으신 하느님이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는 영적 공간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하느님께서 영적 공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느님이고,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영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이런 의미, 이 의미가 뭘까? 그 의미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줄곧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왔는데, 그렇게 보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졌던 신앙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믿음,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따라다녔던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믿었던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승천은 떠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승천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변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재 중이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2000년이 지난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으로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친교를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61년도에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한 그런 우주인입니다.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갔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한 1시간 반 정도의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은 7번째 우주여행 때 사고로 해서 죽죠. 1967년인가 68년도에 죽는데요. 이 유리 가가린은 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는 아주 대단한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느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사람 암스트롱,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71년도인가 달을 밟았는데요. 몇 년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암스트롱이 우주로 날아가면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구가 우연만으로 이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 나는 우주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얻었다. 유리 가가린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과 믿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가린은 우주의 공간적인 외면만을 본 것이고, 암스트롱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일정한 장소와 때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늘 만나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성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이웃과 함께 계시는,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 특권은 어떻게 부여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거룩한 곳, 하느님의 영역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곳을 만나서 건너기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르기 힘든 삶의 고통을 만날 때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해서 주님이 하늘의 어느 한 공간에 좌정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천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하느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시야에서는 사라지셨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고 모든 신앙인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주님께서 체험하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그 희망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세상은 허무이고 우리의 믿음은 실망일 뿐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굳게 믿으면서 우리도 부활 승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늘나라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